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으로 성숙한 성도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주의 평강이 오늘도 크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성장, 즉 자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넘어 성숙해야 합니다. 이제 16살인 저희 아들 민혁이가 키가 꽤 컸습니다. 보시는 분들마다 한결같이 키가 많이 컸네 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어릴 때의 그 작은 모습이 아니라 이제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보았던 우리 교인들의 자녀들을 보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서 신체적인 변화 속에 성장은 물론이고 많이 성숙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모습들을 보면 참 기쁩니다. 그런데 성장과 성숙이 없이 늘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많이 성장이 됐구나, 더 깊어지고 성숙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없으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성장과 더불어서 성숙함입니다. 우리 교회는 터치전도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이렇게 한마디로 한 줄로 우리 교회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하헌전 성도님을 보면 지금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데요,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곽전숙 권사님이 터치전도 때 3년 전부터 이름을 써놓고 친절과 사랑과 감동을 주면서 전도해 온 분입니다. 새벽기도 때마다 감사헌금 봉투에 이름을 써서 40일 동안 3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가정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고 중간에 포기해야 될 만큼 이런 어려움도 있었지만 드디어 3년 만인 올해의 하헌전 성도가 부인 김수옥 성도와 함께 등록을 했습니다. 아들 윤성이와 딸 윤서는 얼마나 예쁜지 지금 유치부실에서도요 잘 적응하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등록한 몇 주 뒤에 하헌전 성도 여동생인 하선녀 성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제 교회 출발하니까 너무 좋다고 행복하다고 하면서 여동생에게까지 이제 복음으로 터치가 된 것입니다. 지금 저 사진에는 하헌전 성도, 김수옥 성도, 그리고 그 아들, 딸, 그리고 하선녀 성도 등이 함께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하헌전 성도가 영상팀에서 일꾼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내가 그 일을 봉사하고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이 들어와서 또 영상팀의 일원이 됐고요. 그리고 이 모든 가족들은 이번 가을에 세례를 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깊이 내리면서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교인 수가 늘었다는 기쁨이 아니고요, 이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고 성숙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아닙니까? 성장을 넘어서 성숙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달라진 존재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살던 삶을 버리고, 즉 옛 모습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성숙한 성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 부르지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게 노래의 가사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여 열매를 맺을 때에 주님의 기쁨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여러분의 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성숙한 성도의 열매는 선한 열매라 말씀합니다. 성장하고 성숙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인데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깊이 강조합니다. 첫 번째 강조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믿음의 성장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라. 이거는 지식적인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체험하면서 자라나는 신앙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신앙, 발전하는 신앙의 필요성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올라가야 합니다. 퇴보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배 생활 올라가야 됩니다. 주일 성수 신앙, 그리고 봉사 생활, 헌신 생활, 이런 신앙 생활이 발전하고 성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가야지 맨날 어린아이 상태로 이쁘다 하고 나이가 5살이 돼도 10살이 돼도 20살이 돼도 어린아이 모습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은 거듭난 새 생명의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하죠. 베드로 사도는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고 젖을 먹으면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먹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되는 성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달고 오묘해야 돼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럴 때에 성장하는 믿음, 발전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라 말씀했습니다. 성장하지 않게 되면 온갖 미혹에 빠져 넘어집니다. 이런저런 올무에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이유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 성장하면 여러 가지 요동치는 일들, 많은 미혹들, 여기에 빠져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정말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져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풍조에 요동하지 않고 이겨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강조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갈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라. 이게 바로 성숙의 열매입니다. 과수원 주인은 그렇게 수고하면서 과수를 가꿉니다.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뭘 바랄까요? 과수원의 주인은 이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가 키가 크고 모양도 좋고 빛깔도 좋은데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러면 과수원 주인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랄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성숙의 열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매 맺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마태복음 3장 8절. 또 행위의 열매를 맺어라, 잠언 1장 31절.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맺어라, 잠언 12장 14절. 또 생각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생각의 열매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생각만 병들어도요 큰 문제가 돼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생각이 건전하고 생각이 믿음이 있으면 그 환경도 이겨나가지만 더 좋은 환경 속에서도 생각이 병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보세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니. 하나님이 재앙 내린다는 거예요. 그 재앙 내린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랬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병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싶을 만큼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를 맺어라. 이건 믿음의 열매지요. 믿음의 열매는요, 그 행동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빛의 열매가 뭐예요? 착한 거예요. 선한 열매 맺는 거예요. 구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고 가서 달려가서 친절을 베풀고 보름달 하면서 예수 믿는 자다운 모습을 삶으로 실천하는 착한 열매, 이게 빛의 열매고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면서 성숙한 선한 열매를 맺는 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움입니다. 죄범하는 게 아니고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진실함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늘 자라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강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정점이 바로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 사랑의 열매,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등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요, 선한 사람은 삶 속에서 진실함으로 나타납니다. 선한 사람은 진실하게 삽니다. 선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타인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선한 사람은 타인에게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길 줄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처럼 이 선한 일은 미루지 말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놓치지 말고 선한 일을 행함으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가 바로 성숙의 열매입니다. 잠언 3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이 손이 지금 선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 하지 말라. 선한 힘을 베풀 수 있는 힘만 있다면 그걸 실천하되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의 열매를 많이 맺어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에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아는 것에 점점 자라가야 되겠다.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는 빛의 열매.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 자답게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구제하고 돕고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밝은 모습을 보이면서 선한 열매를 맺을까? 이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 실천 사항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숙한 선한 열매를 맺어 영웅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성도의 열매는 바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절,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인내입니다. 봄에 씨를 뿌린 후에 뜨거운 여름을 지내면서 수많은 벌레와 그리고 비, 바람을 잘 견디어서 열매를 맺고 가을에 거두게 됩니다.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지만 열매를 위해서는 기다림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열매는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의 과정을 통한 결과, 이게 바로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까닭은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흔들립니다. 시험 듭니다.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바로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밀려오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꼬이는 일들이 밀려올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선하심과 은총을 기다리지 못하면 낭망합니다. 견디지 못하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성숙함과 미성숙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기다림에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기다릴 줄 압니다. 견딜 줄 압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자는 견디질 못합니다. 기다리질 못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아픔이고 고통이고 꼬이고 힘든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대로 이행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 가운데 범사가 복될 것을 믿어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참아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복된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을 때에 견딤을 통해서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견딤, 기다림, 인내의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십자가는 분명 무거움이고 아픔이고 힘든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바로 십자가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시고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견디신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랬어요. 그 즐거움이 뭡니까? 내가 참아내면, 내가 이겨내면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성도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즐거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즐거움이 있기에 지금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고 고통이지만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숙입니다. 십자가는 물론 무겁고 큰 아픔이고 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죄 용서받게 될 걸 생각하면 그 즐거움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무거운 것을 견디고 참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고통과 무거운 짐이 되는 십자가와 같은 이런 수고로움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로,
그리고 경제 문제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무거운 십자가가 되고 짐이 되고 또 쓰라린 아픔과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참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기다리는 인내의 신앙이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볼 때 이게 가능합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참을 수 있는 힘이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바로 그 능력,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고 그 능력 힘입어 참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힘이, 참을 수 있는 힘이, 견딜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주시는데 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믿고 기대하면서 그 힘을 공급받아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쓰러질 지경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참으심과 같이 견뎌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인내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숙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견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견딜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힘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쁨으로 견디고 기쁨으로 참는 성숙한 성도의 삶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려운 십자가, 무거운 짐, 고통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견디기 힘들고 참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이 더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 힘입어서 견디는 믿음, 인내의 신앙, 그리고 기다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힘입어서 견디는 믿음,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성숙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우리 샘물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성숙한 열매는 감사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감사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용할 언어 중에 가장 최상의 언어, 가장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매 순간 매 순간 감사를 잘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감사할 것을 말하고 감사할 것을 어떻게 그렇게 찾아내는지 감사를 잘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직 철들지 않은 자녀들 보세요. 그렇게 쥐어주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어도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또 요구하고 떼쓰고 울고 부불고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마음에 좀 들지 않으면 그렇게 떼를 써요.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잖아요. 성도의 성숙의 열매는 감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빛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살면서 앞으로 받을 하늘 상속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상속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 주셨다는 거, 이게 감사할 일 아닙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될 분명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을 통한 감사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당연히 감사해야 될 이유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의와 생명의 세계로 옮겨주셨습니다. 영벌에서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이 은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신 걸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리고 영생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게 감사 또 감사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된 것을 감사하라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은 이 절대적인 은총을 기억하며 감사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심각한 영적인 문제는 천국에 대한 신앙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아킬레스건 영적인 문제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어려움과 힘들고 순교의 직전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천국의 소망 아닙니까?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안다면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의 문제는, 특별히 영적인 문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희박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래도 천국은 분명합니다. 누가 뭐래도 지옥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 많은 거, 아니 모든 걸 다 누려도요, 예수님 없으면 영벌은 잠깐 벌이 아니고 영원한 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말이라도 농담이라도 우리 지옥 가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그랬어요. 다시 손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손들으라고 했더니 전체 중에 6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예수 안 믿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농담이라도 지옥에서 만나자 그런 말 하지 마라.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요. 정말 농담이라도 지옥 가면 그거는 그보다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게 됐으니, 천국을 소망 삼는 우리는 감사 또 감사 아닙니까? 성숙한 열매는 감사로 드리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에서는요, 진짜 내세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한 편 보시면서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천국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다른 종교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저는 스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왔는데요. 제가 대표해서 궁금한 거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내년이면 10년이 되는데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는데요. 엄마를 49제로 절에서 모셨는데, 네. 우리가 이렇게 힘들 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댁에서의 어떤 일이나 아니면 남편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 때마다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희 언니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극락왕생을 기도하면서 절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로 궁금한 건 정말 극락이 있는지 정말로 저희 엄마가 거기 계셔서 기다리고 계시는지, 정말 오늘 스님께 저희 세자매의 그런 희망스러운 답변을 듣고 가고 싶습니다. 그래 셋이 모아가려 왔어요.
자, 내 하는 말 따라 하세요. 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예, 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스님 그거는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 아니세요? 저는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스님들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스님이 얘기하잖아, 스님이. 아니, 스님이 얘기했는데 목사가 얘기한 얘기도 아닌데 왜 그래?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게 뭐예요? 극락이 있고 우리 어머니 극락에 갔다고 믿으면 누구한테 복이 된다? 자기한테 복이 된다. 그 얘기인데 이게 꼭 그렇게 해야 알아들어져요. 그러니까 네.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돌아가셨잖아, 그죠? 네.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지옥 갔을 거다. 그럼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흩어져 보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좀 허전해요, 안 해요? 허전한데요. 그래. 예. 얘기 꿈에서도 안 들어봐. 나타나십니다. 어디 가셨는지. 우리 어머니 극락 가셨다. 극락은 여기보다 좋은데요, 나쁜데요? 좋은데. 예, 좋은데 가셨다 하니까 그런 데는 빨리빨리 가는 게 나아요? 안 가고 여기 있는 게 나아요? 빨리 가시는 게 나으시죠. 예. 근데 그 좋은 데 있으면 됐지. 자꾸 여기 오는 게 나아요? 그만 가만 계시는 게 나아요? 근데 거기 계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앞에 뭐라 그랬어요? 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있나니. 알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자기가 안 믿으니까 지금 자꾸 저렇게 머리가 아픈 거요. 그러니까 믿으세요. 오늘부터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옥에 갔다 이렇게 믿는 게 속 편하겠어요? 아닙니다. 아무 데도 못 가고 뭐 없어졌다 이게 속 믿겠어요? 아닙니다. 땅 속에 막 그 습기 찬데 그 묻혀있다 이래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아닙니다. 좋은 데 가서 극락에 가서 즐거운 데 사신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럼 자주 오는 게 좋아요, 안 오는 게 좋아요? 보겠습니다. 시간. 안 오시는 게 좋으시죠. 그렇지. 자, 보세요. 똑같이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 자매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극락으로 갔는지 안 갔는지 궁금해요. 꿈속에도 나타난다고. 그런데 어떻게 답변해 줍니까? 극락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말고 극락 갔다고 생각하고 믿으면 기분 좋지요? 그럼 믿어라 이거예요. 지옥 갔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지요? 다 썩어서 흩어져서 지옥 갔다고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속상하죠? 그러면 없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세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믿지 않으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아니고 성경에 몇백 번 강조한 지옥 고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지, 기독교라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양 쌓고 도덕을 행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종교예요, 생명의 종교.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뚜렷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적인 감사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영생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대해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성숙한 열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아 마땅할 존재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면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되어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의 확신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소망하지 않고 확신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제멋대로 사는 것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에 대한 존재를 분명하게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음을 확신하는 자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 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향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변화라고 말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전쟁 포로들의 건강 검진을 담당했던 한 의사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다 끝났지만 전쟁 이 포로들은 여전히 똑같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병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라고 딱히 말할 수가 없어서 이 병을 가시철망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감되어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수용소에 가시철망을 잊지 못하고 삶의 의욕을 잃은 채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내는 병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유독이 달랐습니다. 똑같이 수용소 생활했지만 매우 자유를 얻어서 활기차고 건강한 몸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이 사람에게 너무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남들이 다 걸린 가시철망병에 걸리지 않을 수 있었나요?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수용소에 있을 때에 제가 바라보는 것은 가시철망이 아니라 가시철망 저 너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자유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묶여있지만 언젠가는 자유롭게 되는 그날 새롭게 전개될 미래, 행복의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여기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꽁꽁 묶여있고 영원히 묶여있다고 생각하니까 나와서도 가시철망병이라는 그 병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현장이 있었지만 묶여 있었지만 자유가 없었지만 가시철망을 넘어선 위를 바라보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지금은 힘들지만 행복한 미래를 바라보는 자는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때에 그 소망의 확신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가시철망과 같이 비참하고 올가매고 모순된 세상 속에 살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분명히 가지고 그 힘든 일들, 절망을 이겨냅니다.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감사하며 삽니다. 성숙한 성도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가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기쁨으로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로 성숙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은총, 그리고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성숙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 진정한 감동을 자아내는 복된 성도들의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